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도 목요일까지 잘 기도하고 다녀왔습니다. 또 중고등부 우리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믿음을 잘 배우고 왔습니다.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우리 오늘 겨울 캠프를 다녀오는데 1박을 하지를 않고 당일치기로 이렇게 다녀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에 이제 아이들 유초등부 집회를 하는 시간이에요. 아직 1학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1학년 이제 올라갈 거니까 이제 간 우리 새내기 우리 친구도 있고 10시 반까지 이렇게 또 어린이 부흥회 부흥 강사 하시는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아이들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받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따가 기도 시간에 또 기도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김주희 집사님이 이제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시고 끝나면 이제 애들 오면 이제 픽업하려고 이제 오신 거죠. 이제 아기가 이제 갔으니까. 그래요. 우리 집사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44장인데 오늘 44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43장에 이어서 44장도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내가 너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종이라고, 그리고 내가 택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종들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르나라고 부르세요. 2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시작.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수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수른이라는 뜻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한 자,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 부르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꼴을 봤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애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이랑 형제가 막 장난을 치다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빠가 형을 혼내잖아요.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할까요? 눈치를 보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벽지에다가 막 지어지지도 않는 펜으로 낙서를 하다가 둘 형제가 걸렸어요. 아버지가 이놈 벽지에다가 낙서하지 말라 그랬지 해가지고 큰형을 혼내잖아요. 그 동시에 동생은 자기는 마치 안 한 것처럼 손에 쥐고 있던 그 매직이나 이 펜을 이제 탁 내려놓고 안 한 것처럼 싹 입을 싹 씻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있든지, 자기가 혼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형이 혼나면 동생은 혼나지 않으려고 눈치도 보고 조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우상숭배와 불의로 가득 찼던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조심하거나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만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손자 요시야 왕 때는 그나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또다시 우상숭배가 만연해졌어요. 그 사회는 갈수록 부패해졌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기분 나쁜 소리 한다면서 예언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수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수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정직한 자야, 나의 의로운 자야. 굉장히 따뜻하게, 굉장히 정감 있는 그런 목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인 유다 백성들을 의롭다고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유다 백성들, 그 죄인인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구원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천국은 죄인이 못 가요.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고요? 그럼 못 가시겠네요. 의인이세요? 정말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은 여전히 죄에 있어요. 우리의 지은 죄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죄 지은 사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 내가 용서했어. 너 이제 무죄야. 너 이제 죄인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칭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택함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마른 땅은 여러분 사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막에 시내가 비가 내려서 시내가 흐르고 그 시내가 흐르고 강물이 흐르면 식물이 자라게 되겠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나의 영을 시작.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찢겨지고 파괴된 유다 백성들의 그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했던 그 영혼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새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일 뿐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계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시 사막에 시내가 생기고 풀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 황폐하고 메마른 곳을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얻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충만하게 된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마음이 찢겨지고 지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 꼭 끌려가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 있다고 돌아옵니까? 70년 있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바벨론에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 바벨론에 끌려갔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부모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들고 지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사기 맞고 뭔가 뜻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주저앉고 주저앉아서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자식한테 의지하고 싶지는 않고 자식에게 남들처럼 뭐 다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을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목마르고 메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지금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마태복음.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조금 같은 말씀인데 조금 달라요. 결이 조금 달라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자,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뭐라 그래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사야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시내를 내게 해주신다라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내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괴롭고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게 내 마음이 차가워져서 냉담해져 있고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뭔가 권태를 느끼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걸 구하시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보는데 한 번 보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한 번 보는데 여러분들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또 감사하다고 응답을 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들, 여러분의 그 문제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식민 통치를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육적인 복, 물질의 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 자신의 정체성은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백성들은 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갔어요. 바벨론의 그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문화에 동화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벨론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유다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손해를 입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고 말하는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저함 없이 나타내고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말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내 삶의 모습 또는 내 말하는 모습, 내 삶의 태도가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허망하다, 그것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다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목상을 막 세우잖아요. 가나안에 보면은 이 아세라가 여신인데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이게 자기 집에도 갖다 놓고 마을에도 세워놓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저 나무는 땔감에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추우면은 땔감으로 불 피우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아궁이에 불 피워서 밥도 짓고 요리도 해먹는 그 땔감으로 쓰는 나무 토막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깎아서 신상을 만들고 그거를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망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은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또는 나무로 만든, 돌로 깎아 만든 그 우상 앞에 사람들은 엎드려서 절합니다. 무슨 신령한 힘이 있고 신인 양, 대단한 능력이 있는 양 그 앞에 빌고 빌어요. 얼마나 그것이 허망하냐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얼마나 무익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영적인 눈이 지금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했던 일들, 그 나무 깎아서 돌 깎아서 그 그냥 땔감으로 만들고 하는 그것들 앞에 니네들이 절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하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 안에서도, 그 바벨론을 생활하면서도 바벨론의 그 우상들, 신들 앞에 절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미신을 믿고 우상 앞에 절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그리고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상은 허망하다라는 거, 무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하나님은 기억하라, 22절에서는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죄인이지만 여수른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불렀고 내가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다 없애 주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용서했으니 돌아오라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서 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왔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